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그 로마서 얘기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역사 속에서도 조선시대의 문화가 양반과 쌍놈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과 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종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 내가 하는 이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이미 옛날에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기대해 왔던 것이다. 기다려왔던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이 어느 날 나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 속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저희 아버님한테 편지를 2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편지 속에서 아버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 것이 아니 우리 6남매의 이름을 쭉 쓰시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참 많이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내 아버님이 우리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행복했다고 얘기하시는구나.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혹시 서운해 하시지는 않을까? 원망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버님께서 편지 속에서지만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참 행복했다. 이렇게 편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마음속에 좀 위로가 됩니다. 더 미안한 것도 있지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의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석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이렇게 편지를 우리에게 준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위안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너희들 생각하면 내가 속이 터져 미치겠다. 그렇게 만약에 편지를 보내왔다면 그거 참 난감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은 없지만 소식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들어보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너희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크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석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또 이 한석교회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인사를 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이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혹은 이제 어떤 참 서운한 말을 듣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참 부끄러워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착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한석교회 하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혹은 이 한석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칭찬하는 말이고 또 감사해야 하는 말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저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먼저 있던 교회의 가까운 곳에 도시에서 살다가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을 포기하고 농촌에 들어와서 사는 내외가 있었어요. 젊은 내외가. 우리 부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한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과 공장을 세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한과를 만들었는데 하루는 그 집에 갔더니 막 바빠요. 그래서 왜 바쁘냐 그랬더니 속상하대요 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과를 한 가마니를 쌀 가지고서 한 가마니 쌀을 가지고 한과를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많아요. 한가 가지고 만들었으면. 근데 이걸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바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아까운 걸 왜 버리냐 그랬더니 한과가 그게 딱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바삭하지도 않고 너무 눅지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게 입에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맛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눅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된대요. 그 하나 좀 먹어보자 그랬더니 줘서 먹어보니까 먹을만 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나 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드실 것만 요만큼 드릴 수는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건 잘못 만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목사님을 내가 많이 드려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가져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일일이 설명을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먹고 왜 이렇게 한가 이거 잘못 만들었네 이렇게 하면 자기 공장이 이미지가 이게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이 마을에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지 마을에 있는 공장이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하면 그건 장사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10만 원짜리 한 가마에 10만 원짜리 쌀을 사가지고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한 가마에 한 7, 8만 원인가 할 때였었는데 이건 유기농업으로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한 가마에 16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하던 쌀이에요. 근데 그렇게 비싼 쌀을 사가지고서 한과를 만드는 건데 그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나쁜 이미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 때나 뭐 이런 때 되면 연말이나 이런 때 되면 우리가 마을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하잖아요. 지난 옛날에는 이제 5월 달만 되면 저희들이 화분을 하나씩 선물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선물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게 아니라 카네이션보다는 이게 화분 하나 드리는 게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이제 그런 겁니다. 뭘 하나 드린다 그러면 드려서 욕먹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좀 과한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긴 알지만 가끔 가다가 사람들한테 선물할 때 좀 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는 거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저희 집 사람한테 얘기 안 했던 건데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그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양한 것은 이런 얘기를 해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집 사람이 절 보고 뭐라 그러질 않아서 그게 참 고마운데 제 친구 목사가 자주 오는데 보니까 구두가 좀 너덜너덜해서 갈아 신을 만한 구두를 계속 신고 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구두를 하나 좀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때마침 그때 제가 용산에 있는 제 후배가 신발 가게하고 구두 가게를 하기 때문에 제 신발하고 구두를 하나 샀어요 그때. 근데 굉장히 좋은 걸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구두 하나 사주고 싶은데 크기가 얼마나 돼? 그랬더니만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길래 제가 용산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구두 하나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신발도 하나 좀 같이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구두하고 신발하고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제 마음속엔 그런 거예요. 그냥 구두가 해줬으니까 구두 하나 주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구두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신발을 하나 더 얹어서 내가 선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요만큼만 해도 돼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이 이번에 선물을 좀 요런 거 하면 어떨까요? 얘기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남사스럽고 욕먹어요. 이만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네 사람이 100명이면
선물을 100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120개 준비해 가지고서 우리가 좀 넉넉하게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야기될 만큼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먼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마저 걱정거리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동참을 해서 협조하는 식으로 지난 1년 동안을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속으로만 그냥 따라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내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저도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자기들이 알아서 잘 커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부터 합니다. 이게 사람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우리가 말 못한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기도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기 몸이 약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걸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렵고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농촌에서 자라서 농촌에서 그냥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에 들어와서 사는 거는 더 힘들거든요.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 농촌에 와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 농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가 농촌에 들어와서 막상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떤 거냐? 기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분들은,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때도 보면은 거의 여자분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장로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나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여자들한테 뺏길 거냐, 남자들도 좀 기도 좀 하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위해서 기도하면 어디 덧납니까?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남편이, 그 아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유, 내 남편은 나를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고. 내 아내는 나를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고. 이게 기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내가 일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나 이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야, 이 사람하고 내가 일을 해가지고 이게 요번에 얼마를 벌을까 요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요것만 맨날 보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 저 사람 저거 안 되겠는데 어쩌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그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이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그 가족이 잘 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일을 맡겨준 사람에게 아주 마음 뿌듯한 일이 되게, 결과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대하는 게 달라지고 대하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일을 더 잘하게 되고 나한테 더 잘해주더라는 거야. 서로 따지고 지지고 볶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했고,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동안에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목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모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장로님도 두 종류가 있고 권사님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집사님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마음껏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서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편지에다 그런 마음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와서 함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같이 이렇게 기뻐해주고 그리고 같이 은혜를 받고 이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간혹 보다 보면 다른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나보다 더 그런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교회 오는 것보다 더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배가 아파요.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는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고 서로 힘을 더해주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는 편지를 쓰면서 빨리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좀 교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좀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한테 가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마을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찾아오는 가정, 찾아오는 마을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은혜로 또 우리의 삶이 한 계단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